본문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계시록 14장 또 읽습니다. 만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사망이라.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옥을 피하라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천국도 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심심찮게 들려오는 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아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컷 다녔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 화정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이냐? 그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코끼리 만지는 것과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만 만지고 구원은 이거다.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면 아이고 구원은 출렁출렁한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 아이고 구원은 뭐 꼬리 만지는 쉽다 이렇게 생각이 쉽고, 그러나 이제 구원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한 가지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 중에 아무도 지옥을
가지 않고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96번 칸에 있죠. 예, 1번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지옥은 있는가? 목사님 봤습니까?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그대로 나는 믿는다 이것이. 예.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옥은 어떤 곳이란 말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다. 천국은 아니고 지옥은 바깥이다. 천국은 빛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이 비추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우리가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죽고 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데 그곳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고 밝은 쪽이 있고 어두운 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지옥을 뭐라고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96번 중간 부분의 말씀에 있죠. 자,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된다?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다. 그 지옥을 성경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끝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계시록 14장 11절 여러분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좀 다니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서영옥 씨 좀 다니면 좀 가르쳐 주세요.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럼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일 끝부분 14장 11절 끝부분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은 있는데 어떤 곳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죠? 쉼을 얻는 곳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 끝부분에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도 어떻게? 끝부분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지옥은 어떤 곳? 바깥이라 해놓고 계시록 22장 15절에도 성 안은 어디고? 천국이고 성 밖은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이 죽고 나면 불못이 있다 없다? 있다. 첫째 사망은 뭐냐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믿고 싶지 않은 분이 있을지라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대로 그냥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1번 밑에 보면 제가 적어놨죠. 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지옥은
악한 자들이 의식 상태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다.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의 특징 1번. 이게 문제라. 그냥 팍 죽어비면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 버린다 이 말. 예, 지옥 간증을 많이 읽어보면 내가 지옥 간증을 100%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지옥 간증이 있어서 많이 읽어보고 들어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에 타가지고 타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예. 뭐 이렇게 잘라졌다가 또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 목사님 생각, 내 생각은 팍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성경 그대로 지옥은 영원하다. 아멘.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2번.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느냐 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끔찍하게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다른 건 문제 삼는 것이 없는데 죄를 하나님은 문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차등이 있다. 행위대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 유인물 뒷면으로 넘겨보시면 네 번째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근거 구절들이 있으니까 2-1번 네 번째 칸에 그 칸이 9개 칸이잖아요. 좌측으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칸 2-1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이 있습니다. 구더기도 어떻게 된다?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은 어떤 불이다? 영원한 불이다.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벌을 받는데 어떻게 벌을 받는다?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 2-2번 지옥은 고통당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왜 슬프게 울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왜 이를 갈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 계시록 21장 8절 읽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예.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고통을 당하는 곳이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다 그 말씀입니다. 2-3 지옥은 차등이 있는 곳이다. 마태복음 11장 24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옥은 형벌의 그 차등이 똑같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따라서 죄의 양에 따라서 고통당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나 말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안 보내십니다. 왜 그렇죠?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지옥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내 삶의 전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트에 들어가고 나서 물건을 사고 나면 그냥 나옵니까? 지불을 해야 됩니까? 결산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7, 80년의 인생을 시간을 주셨고 또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멋있게 살아야 되는지, 내 하루를 낭비하거나 그냥 물 쓰듯이 이 하루를 써버리면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있다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굉장히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이고 올해 한 40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니까 나는 이분이 확실히 지옥을 봤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였고 그 다음에 학교 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부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자기 삶을 새롭게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되어 있던 그 재산을 다 이제 법인으로 해가지고 아마 공적으로 자기 자녀도 물려받지 못하게 그렇게 바친 것 같아요. 그거 볼 때 이분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내가 봤다, 그렇게 아마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분이 지은 지옥에 대한 글들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 8, 9번 칸입니다. 자, 박용규 덤으로 사는 인생 132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는 나를 힘있게 붙들면서 저기 보이는 불붙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울부짖는 곳이 지옥이요, 지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정확히 말하고 지옥 가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도록 전하시오 라고 말했다. 천사에게 물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왔습니까? 또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성도임을 잊어버리고 살던 자들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를 자기의 권세의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았던 자들이다. 또한 주의 종을 자기의 일꾼으로 여겨 내어 쫓고 모독하는 등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도 있다. 134페이지 8번 칸 읽어봅니다. 유황불 속에서 한없이 고생하고 있었다. 어떤 영혼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뜨거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으니 물 좀 달라고 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뛸 때마다 불길은 무섭게 몸을 괴롭히고 있었다. 항상 불과 불꽃 가운데서 뜨거운 목마름에 고통당할 뿐이다. 138. 이런 모를 벌레에게 고통당하는 것도 보았다. 많은 벌레들이 영혼들을 몸에 붙어서 괴롭히고 있는 거로 그 벌레들을 피하고 붙은 것도 떼느라고 정신이 없었으며 피하면 따라와서 몸에 붙고 몸에 붙은 것을 떼면 또 따라와 붙고 수없이 반복하여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141. 큰 방망이로 한없이 매를 맞으며 온몸은 붓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저 영혼들은 땅에 있을 때에 이웃 사람과 가족을 괴롭히며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시뻘겋게 불에 달군 쇠꼬지로 배를 쑤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땅에서 음란하고 간음을 하였으며 낙태시키고 시퍼런 칼로 몸뚱아리를 점점이 찌르고 자르고 형벌을 받는 영혼들도 있었다. 남을 구타하여 폭행하며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입에 칼과 같이 날카로운 쇠뭉치를 물고 다녔으며 지도자로서 또는 교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중삭모략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지옥은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을 반드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제가 이 성경을 뚫어지게 공부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17살 때 교회 나갈 때는 그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누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다 어딨냐. 다 못 살지만 지옥 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면 천국으로 탁 넣어준다. 저는 합동적 교회에서 그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한 10대 그렇게 해서 20, 30, 40, 한 30년 넘어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유튜브를 제가 오랫도록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자꾸 설교 시간마다 믿는 자들이 지옥 간다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이 와 저리 자꾸 지옥 간다 샀노. 내가 진짜 말씀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때부터 막 정말 눈을 부릅뜨고 막 하나하나 샅샅이 읽어보았습니다. 수없이 반복하며 읽어보니까 내가 믿었던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 말에 굉장히 구멍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내가 갔는데 예를 하나 들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내가 지금 어릴 때 배웠던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왜 머리치가 나는 거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러지? 우리 또 다른 데 보니까 너희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배운 대로 하려면 야야 내만 믿으면 네 천국 간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집으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배운 말씀하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야. 그래서 많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머리치가 나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남 구원시키려고 목사 됐다가 잘못하다가는 나도 구원을 못 받겠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머리를 싸매고 다시금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틀린 것은 아니었는데, 따라합시다. 틀린 것은 아닌데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해야 이단에 안 빠집니다. 예, 말을 잘못하면 이것을 이단으로 걸려줍니다. 제가 이거 10년 동안 고민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러면 목사님 누가 지옥 갑니까? 확실하게 가르쳐 주이소. 이게 여러분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그걸 한번 정리합시다. 3번. 넘겨서 3번, 96번, 네, 3번. 이 무익한 종을 지옥은 누가 가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위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종이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 어떤 종이다? 자, 저럼 저도 이걸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 말씀을 딱 가르쳐 주신 거야. 이 표준,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딱 주시고, 이것으로도 안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영으로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왜? 진리 안에 행하고 살아야 어디로 천국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리와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감아 주시고 감동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성경 읽으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알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고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는데,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원수 사랑은 못해요. 나 원수 사랑 안 할래요. 내 맘대로 살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고만 빼놓고 오른밤을 치면, 하나님 나는 싫어요. 난 기분 나쁘면 막 멱살 잡고 막 어부치게 해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살려두시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 되어 하나 되어 살아라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인격과 성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한번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구원의 하루하루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베드로서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따라합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 온전한 삶이다.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완전한 대로 예수님을 닮은 구원으로 이루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천국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경고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가 한 8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고 말씀들이 얼마나 엄중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또 읽어봅니다. 3번 밑에 진리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자가 어떤 사람이다? 무익한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도록 구원론을 연구하고 발견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잘못 사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 뜻대로 산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사실 지옥 이거 설교 안 하려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걸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지옥 안 보내려고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석전채 입사님, 선방채 입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CCTV를 달고 뒤따라 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요. 100%는 알겠죠. 그러나 우리 또 천집사님 웃고 계시지만 내가 천집사님 어찌 살까? 이것도 내가 생각. 우리 예진이가 저 인천에 가 있지만 인천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그 생각 많이 한다. 저는 안전한 선한 생각이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다. 아멘. 옛날처럼 그러면 쉽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여러분 천국 따놨습니다. 이래 뿌리고 하면 쉽죠. 그러나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치기. 거짓종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밑에 마귀의 목표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의 목표. 자,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것, 성경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확정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3번, 6번 칸을 한번 읽어봅시다. 1번. 그 갖춘 의가 외식하는 자들보다 못하면 천국에서 배제된다. 2번. 여러분 그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있죠? 자, 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앞에서 권능을 행했고 또 선지자 노릇을 했고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왜 천국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네가 왜 배제된다? 핵심이 뭡니까?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한 번 더 같이 한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와서 심판대에서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예수님이 몰라주면 천국 있어야 돼? 지옥으로 내려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불법을. 그럼 제가 17살 때 교회에서 배운 거는 로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너는 불법도 많이 행했지만 내가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는 천국 들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법을 행하면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행위 구원 아닙니까? 행위 구원은 아니고 믿는 자들은 불법을 행한다 법대로 산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불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자, 믿지 않는다 그걸 조금 더 좁아가지고 말을 해주이소.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 그렇죠. 따라합시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다. 자,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 오늘 머리치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또 목사님이 계명 지키라 그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명 안 지키도 천국 간다 말이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찾아주시오.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린 강도는 불법을 다 지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한번 다 지키면 됩니다. 그 마지막에 한 번 이제 지금 이제 두 분 최 집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예, 이제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제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 이거 답이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석천 최 집사님 말씀은 조금 꼬롬한 말씀이에요. 좀 미안한데 마지막에 다 지키지 못한다. 그게 성경에 없어. 그런데 그게 있으면 나도 좋겠어. 내 맘대로 살다가 딱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딱 지킵니다. 이제 딱 지켰습니다. 이라고 딱 가면 돼. 그래 안 돼.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신다. 자, 마지막에 죽은 한 강도는 계명을 지킬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너는 계명 안 지켜서 지옥 간다. 그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거짓말도 하고 또 미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주일도 어기고 내 맘대로 살면서 나도 한강도처럼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면 갈까 못 갈까?
나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경고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경고 구절을 무시할 수 있으면 그대로 사십시오. 그럼 보장 못합니다. 나 보장 못한다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사복음서를 정말 읽어보십시오.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킨 그 회개하는 그 강도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부모님이 우리 또 집안의 아저씨가 마지막 죽는데 지금까지 죄지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죄지었으니까 예수님 전해야 됩니까? 놔줘야 됩니까? 그렇죠. 마지막 따라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라도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반드시 누가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더라도 오늘 제가 배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 말씀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주님은 뭐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4번 읽습니다. 주의 명령을 버리고 재물을 쫓은 자는 천국에서 배제된다. 뒷면에 3번 6번 가립니다. 7번 읽습니다. 박해나 환난이나 박해 때에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도하는 자는 배제된다. 9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10번 예수께서 드디어 오리라는 생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 11번 악하거나 게을러서 하나님께 무익한 종은. 12번 심판날에 염소로 분류될 구제에 인색한 자들. 13번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거역하는 자는 배제된다. 14번 심판날에 악한 자로 분류되는 자는 신문 위에 배제된다. 16번 혹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들어왔다 해도 예복, 세마포, 깨끗한 행실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난다. 18번 이웃을 실족시키고서도 그를 예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서 배제된다. 19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배제된다. 20번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천국에서 배제된다. 21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목사님 억수로 어렵네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를 쳐다보십시오.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비결이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지 마음대로 살아요. 특히 어떤 때 지 마음대로 사냐 하면 기분 나쁠 때 그만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말씀이고 먹고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손해가 되면 또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또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면 지 마음대로. 세 가지 제일 큰 경우가 있어요. 요것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걸린다면 오늘 그 부분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기분 나쁘도 나는 주 뜻대로 살리라. 시작. 손해가 돼도 나는 주 뜻대로 살리라. 내가 살았던 습관과 안 맞아도 주 뜻대로 살리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방금 말했죠. 어떤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천국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산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하루를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사는데,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중요하다.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항상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의 순간에 항상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 솔직히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성령님께 물어서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팍 가지 말고 오른쪽 팍 가지 말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그때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김 목사님이 지옥 간다 크던데. 자, 처음에는 무서워서라도 그대로 해보시고 나중에는 결국 무서워서 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방종하고 무질서하고 내 맘대로 사는 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건 자꾸 마귀와 죄와 사탄에게 묶여 들어갈 뿐입니다. 그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을 피합시다.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요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사등이 있는 곳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 뜻대로 행치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주의 명령을 버리고 재물을 쫓은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라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결심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맘대로 산 적이 너무나 많았기에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도록 부르짖읍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긍휼하심을 구하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주여.